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골드는 빛나는 황금을 말하죠. 그리고 올드는 늙은 노인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나는 황금보다 빛나는 늙은 노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 이렇게 제목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바라게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님들이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지난주에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조금 덜 들어도 괜찮군요. 혹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는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늙어간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의 삶을 살았던 한 늙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은 올드하면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10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가 맞은 85세는 자기가 맞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해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태어난 해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6년을 그분들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16년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은혜는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다윗은 어젯밤에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골드보다 빛날 수 있는 올드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섭게 신뢰하십시오.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5년 전에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들어갈 그 땅을 정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죠. 10명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보고입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가봤더니 천연 요새요, 난공불락이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의 기골 장담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또한 메뚜기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20만 명은 그들의 보고에 다 절망하고 맞습니다.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을 완전히 죽였던 바로 그 땅이 오늘 갈렙이 달라고 말하는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눅 들었던 바로 그 땅, 그 헤브론 산지, 그 땅을 갈렙은 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 내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 이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밟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헤브론 산지를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무섭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습니다. 45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기가 죽었던 헤브론 산지의 견고한 성읍, 그 아낙 자손의 기골장대함,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골장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읍보다 견고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갈렙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보다 작으십니까? 적어도 갈렙은 견고한 성읍, 어떤 성읍보다, 기골장대했던 아낙자손 어떤 거인족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무섭게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어떤 골드보다 빛나게 만드는 올드의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두 번째,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워라. 갈렙의 나이는 85입니다. 85. 상상이 가십니까? 10절 12절에 보면 85이었던 갈렙의 속사람은 놀랍 정도로 강건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합독합니다. 시작. 이야, 85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45년 전 그때와 나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어떤 싸움이나 어떤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속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19세기는 감춰졌던 어린이를 발견한 세대고 20세기는 감춰졌던 여성을 발견한 세대고 21세기는 감춰졌던 노인들을 발견한 세대다. 사실 21세기는 노인들의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지죠. 늙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짐을 하나님은 유머스럽게 말씀하셨네요. 그런 날에는 늙어지는 날이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수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지는 걸 말하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부실해져서 먹는 것이 불편한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흐려지는 걸 말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노안, 신문 하나 읽으려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렇습니다. 귀가 어두워진 거. 할아버지, 뭐라고? 귀가 어두워지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가 부실해서 먹을 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밤잠이 새벽잠이 없어지는 겁니다. 2시부터 일어나서 텔레비 보는 거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가 쇠해지는 거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계단 올라가는 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왜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다니니까 젊은이들이 쌩쌩 정신 하나 없죠? 살구나무가 꽃이 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건 뭐죠? 머리에 하얀 백발이 내려앉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래요. 기력이 쇠해지는 거죠. 정욕이 그치리니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지는 거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야. 젊은 시절 지인들 장례식장에 다녔던 그 발걸음이 이젠 그 장례식장의 주인이 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인들이
자기 장례식장에 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늙어갈 때 제일 먼저 늙어가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 목이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쭈글쭈글해지는 게 목인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목 한번 만져보십시오. 탱탱하십니까? 아직은 젊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눈가 주름이 제일 먼저 늙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 주름? 그렇죠. 늙으면 눈가부터 주름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손등에 주름이 맞아요. 손등부터 늙어요. 그러나 목보다 눈보다 손등보다 더 먼저 늙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늙어요. 늙은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목표를 갖지도 않습니다. 절대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거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 또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이미 마음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몸은 늙을지라도 그 마음은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며 그는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우십시오. 갈렙은 85이었지만 그 마음은 40대와 다를 바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히 생각지도 못한 하나의 큰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입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방을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앙의 열정과 목표와 표대와 기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 견고한 성읍, 난공불락의 그 땅,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받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주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갖는 것과 주신감을 갖고 사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자신감은 이런 거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식이죠. 그러나 주신감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대로 그 힘이,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걸 갈렙이 믿은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상이랍니다. 갈렙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땅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강하신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감에 빠져서 함정이 걸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에 보면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내가 내 힘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섰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난 줄 삼손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에서, 내 영향력에서, 내 요량에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를 쫓아내리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이 믿음이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의 삶을 살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더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 청춘. 들어보십시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강인한 의지, 뛰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겁내지 않은 용맹심,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이러한 상태를 청춘이라 말한다. 세월을 거듭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피부에 주름살이 지나 열정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시든다. 고민, 의심, 불안, 공포, 실망 이런 것들이야말로 마치 긴 세월처럼 사람을 늙게 하고 생기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나이가 60이든 16이든 누구나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경이로움에 대한 감동, 즉 하늘의 별들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사물과 사상에 대한 흠모함, 앞에 가로놓인 일에 대한 불굴의 도전, 어린 아이와 같은 끊임없는 탐구심, 인생에 대한 환희와 흥미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신념을 가진 것만큼 젊고 의욕을 가진 것만큼 늙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진 것만큼 젊고 공포를 가진 것만큼 늙는다. 사람은 희망을 가진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여러분, 85살의 갈렙이 취했던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 어디입니까? 몰라도 헤브론. 몰라도 헤브론. 여러분,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입니까? 몰라도 헤브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죄인의 손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 생명을 지켰던 도피성 6개를 두었는데 그 6개 도피성을 둔 성읍 중에 하나가 몰라도 헤브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성읍으로 삼은 땅이 몰라도 헤브론. 무슨 말입니까? 그 헤브론은 구원의 땅이 됐고 생명의 땅이 됐고 축복의 땅이 됐고 소망의 땅이 됐습니다. 그 땅을 취한 사람이 85세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골드보다 빛나는 올드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얻음으로 골드보다 빛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올드로 남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2016년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2016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려 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에브라임을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지파 체제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이 각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고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지파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이유인즉슨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팔을 올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팔을 올려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이 팔을 엇갈려서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므낫세인 장자는 차남의 복을, 에브라임인 차자는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죠. 다시 말해볼까요? 다른 지파는 다 큰아버지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조카입니다. 조카가 큰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겁니다.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세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던 지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삭제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죠. 왜 14만 4천이 나오면 각 지파에 12,000명씩이 들어서 12지파가 모아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워집니다. 왜 지워졌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시편 78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족파는 무기가 있었고요.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가장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될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날에 물러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죠.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85.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고령입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전설,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조상님이 갈렙인 거예요. 그 고령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라고 선봉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1월 24일 골드보다 빛난 올드라는 점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섭게 신뢰하라. 두 번째,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워라.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6년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사시렵니까?